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함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 기차 목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부터 며칠 동안 나훔입니다. 구약 소선지서 나훔을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서 1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리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 발의 특들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이우는도다.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의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리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저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깨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 같이 다 탈 것이요. 늘 여호와께 악을 깨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특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중다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네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명하였나니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네 무덤을 예비하느니 이는 네가 비루함일지나.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우리가 어제까지 이 4일에 걸쳐서 요나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요나서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비와 긍휼과
특히 그 은혜를 어떻게 보면 찬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칭송하는 서신서라면 나홈은 이 니느웨에 대한 이 멸망을 경고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은 그의 주권과 의지에 있어서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그리고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요나서입니다. 그리고 나홈서는 바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나홈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같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신데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로 구원하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락가락 병 주고 약 주고 갈팡질팡 하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서 그분의 주권과 의지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진노하시고 분노를 쏟으시고 심판하신 것은 순전 하나님의 그 주권의 의지의 산물이에요. 그것을 인간에게 움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속에서 주권 속에서 그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끝까지 순종이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얼마나 폭넓으신지 모르셔요. 그 니느웨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 요나를 보내서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지리라 했을 때 그들은 이 왕을 비롯해서 온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멸망을 당합니다. 니느웨는 이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이 아시리아는 바로 이 굉장히 비정하고 잔인한 호전적인 약소국을 아주 짓밟고 그리고 그곳에서 학정을 일삼고 아주 이 잔인하게 이 압제를 한 대표적인 당시 제국이 아시리아입니다. 이 아시리아는 이 시리아를 무너뜨렸고 아시리아는 이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를 초토화시켰으며 또 아시리아는 역사적으로 심지어는 이집트까지 점령해서 이집트의 테베를 점령하는 당시에 이 아시리아는 이제 아주 제국이었죠. 힘센 왕국이었습니다. 그런 니느웨가 바로 아시리아의 수도죠. 그 수도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경고라 했을 때는 이 하나의 묵시문학에서 나온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예요. 특별히 이 독재자에 대한 경고, 독재자에 대한 비난이 있고 그다음에 열방에 대한 심판을 다룰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다. 나홈은 바로 니느웨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아시리아가 이제 곧 멸망을 치닫고 있을 때 그 시점부터 멸망하기 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근데 오늘 묵시의 글이라고 했어요. 묵시,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은 시대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 묵시로 경고합니다. 묵시의 글. 특별히 이 열방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이 압제자, 독재자, 이들에 대한 경고를 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묵시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나홈이 묘사한 하나님은 투기하시며 보복하신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보복, 진노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보복, 투기. 자, 이 용어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이 소위 말하는 은유, 그림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세요.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예요. 언약 관계를 통한 신부예요. 하나님은 남편이에요. 근데 그 남편이신 하나님이 시기하고 어떻게 보면 투기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보면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있는 이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이 투기와 시기, 이 질투라는 표현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신부처럼 사랑하죠. 신부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부가 이제 하나님 앞에 충절, 하나님만 의지하고 남편이신 하나님 의지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면 은혜를 베풀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남편이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남자, 그러니까 우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시기하고 질투하세요. 그래서 그 대상을 보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신부는 하나님께서 이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셔요. 그러니까 이런 이 소위 말하는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시기 질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은 충절, 하나님께 순결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그럴 때 원수들을 향해 우리를 가해하고 신부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질투하고 시기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적인 충절, 여호와 하나님만을 남편으로 순종하고 사랑하고 공경할 때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신부를 괴롭히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시기와 질투, 투기가 향합니다. 진노로 나타나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세상의 권력, 세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남편으로 섬기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투기, 질투하시는 시기하신 하나님의 시기가 우리를 향할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를 통해서 그 백성, 그 신부를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그 하나님이 오늘 이제 이 투기하고 보복하신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이 특별히 그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십니다. 이 거스리는 자는 오늘 본문에서는 나움이 말한 대상은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고 그 수도 니느웨였죠. 그들에게 진노를 품으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아무 때나 진노를 쏟으신 분이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진노와 폭발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죄가 축적된 곳, 하나님을 거스리는 곳, 우상을 숭배하는 곳,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는 곳, 그들에게 그 죄가 난무하는 곳에 하나님은 진노, 투기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유일한 세상에 참된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유일한 통치자예요. 근데 열방이 우리들의 시체말로 껍죽대요. 하나님을 거스려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조장시키고 약소국을 압제하며 약소국의 우상을 강제로 심어요. 그런 민족, 그런 제국, 열방, 그런 개인, 거스리는 자들에게 진노를 쏟고 보복하신 하나님, 소위 말하는 성경의 다른 용어로 보수하신 하나님, 복수, 하나님은 복수하신 하나님이시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십니다. 그러면서 또한 3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지혜를 적고 사지 않는다. 하나님은 노를 쏟으셔요. 거역하는 자들에게. 그런데 그 노를 더디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줘요. 하나님은 이 반드시 거역하는 자,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게 진노와 보복하시고 권능을 행사하시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결코 사하지 않습니다. 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것은 그들이 죄에서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했을 때 이거 악인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고
의인들에게는 굉장히 이게 나쁜 소식이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악인들에게 노를 쏟으셔야 되는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니.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의 이 은혜는 공평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적용해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그때마다 노를 쏟으셨으면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통치는 공평하다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딘 것은 은혜예요.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해요.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진노를 쏟으시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음, 하나님은 오래 참아요.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근데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진노를 계획하신 대로 쏟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은 여기 보면 여호와의 길은 해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자, 하나님의 길, 해리바람, 광풍. 자,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 해리바람과 광풍을 우상으로, 아이돌, 우상으로 섬겼어요. 신으로 섬겼다, 신으로. 근데 그 해리바람과 광풍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바람을 사자로 삼으신 거예요. 바람을 일꾼 삼으셔서 다니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목이에요. 세상에 태풍 같은 세상에 큰 바람이 세계에 4군데서 붑니다. 세계의 대륙별로.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이 지금 운행하신다는 하나님의 길이라는 길목. 그렇게 하나님은 크셔. 그리고 구름은 그 발의 티끌이로다. 하나님은 구름을 그 발등상에 있는 구름을 티끌로 삼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크신 분이시다. 나오미, 바로 이 하나님, 심판을 수행하신 복수하신 하나님,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한 나움이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는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말합니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이 바다, 세상의 70%가 바다입니다. 이 바다를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바다도 말리우시는 분이에요. 바다만 말리운 거 아니에요. 강도 말려버려요, 하나님께서. 이 강,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특별히 이 나움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아시아는 어느 곳에 위치해 있냐면요, 이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 그 세계에서 비옥한 양대 강을 끼고 형성된 그 도성이 바로, 그 제국이 바로 아시리아고 니느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강을 명령해서 강을 말려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강을 말려버리면 나타나는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천혜의 전략적인 요새로서의 기능 상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양쪽 강을 끼고 딱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천연한 이 방어, 요새가 된다는 거죠. 적들이 함부로 못 들어와요. 근데 강을 말려버려요. 그러면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됩니다. 그리고 강을 말려버리면 물고기, 그리고 그 강을 또 의존해서 뭐는 농작물이 안 돼요. 농사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바다와 강을 말려버려요. 명령해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데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하나님의 임의대로 바꾸시기도 한다는 거죠. 물이 흐르는 것을 물이 벽이 되기도 하시고, 명령해서 물이 말라버리기도 하신 분이. 강과 바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물을 담는 것입니다. 바다도 물을 담아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에 흐르고 있는 2개의 강을 말려버린다 이거죠. 그리고 바산과 갈멜이 쇠하고 네바논의 꽃이 이우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바산, 갈멜, 네바논, 당시의 비옥의 상징입니다. 가나안의 비옥의 상징, 고대 땅의 이 근동의 비옥의 상징이 바로 이런 곳이에요. 근데 이런 비옥한 땅의 특징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비옥하면, 기름지면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 떠나버려요. 비옥한 도시,
비옥한 성읍들을 다 공통된 특징은 바로 비옥한 곳에 우상이 더 많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곳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건 다 녹여버린다는 거예요. 진동, 산들이 진동해 보세요. 작은 산들이 녹아내려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심판을 행하시로 하나님 행차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레바논의 꽃도 다 말라버리고 하나님이 꾸짖으시죠. 이것을 지금 나홈이 말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진노를 불처럼 쏟으셔요. 그 6절에 보니까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가로막을 자가 없습니다. 어느 인생, 영웅, 호걸, 제국, 아시리아까지 말입니다. 당시의 제국은 아시리아였습니다. 이집트를 초토화시킨 아시리아, 시리아, 북이스라엘, 할 것 없이 유다, 다 아시리아의 이 압제 속에 있는 거죠. 이 압제리. 근데 이 교만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는 이 아시아를 하나님 심판하시기 위해서 니느웨 선지자를 통해서 묵시의 글을 통해서 이들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진노하시고 보복하신 하나님, 투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다도 말려오시고 강도 말려오신 분이죠. 그렇게 주권과 창조의 하나님, 통치의 하나님, 그렇게 크신 하나님입니다. 바위들이 깨어지는다. 하나님이 진노를 불처럼 쏟으면 바위들도 바위들도 떤다는 거죠. 바위들도 깨어진다는 거죠. 바위는 안전, 반석의 상징입니다. 근데 바위도 안전하지 못해요. 반석이 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버리면, 하나님이 불을 쏟으면 바위도 터져버려요. 바위도 깨져버려요. 여러분, 화산이 폭발하고 용암이 흘러봐요. 하나님이 용암을 터쳐봐요. 바위들도 다 터져버리고 바위도 다 녹아버립니다. 하나님 진노의 불 앞에서.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근데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더라도 모든 제국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를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을 창조주로 구원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그들에게 의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환난 날에 산성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자는 자에게는 경고가 되고 그것은 무서운 진노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는 소망의 근거가 되고 소망의 메시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환난이 임하고 또는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백성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소망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는 지키시고 의뢰하는 자들은 산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날개로 품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환난이라든가 이럴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소망이라, 소망. 그 유로의 하나님, 보호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아무데나 아무 사람에게 아무 때나 심판하지 않아요. 심판할 자들에게 심판하고 심판할 곳에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범람한 물로 진멸해요. 범람한 물, 홍수 같은 것을 통해서 진멸하시고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는 하나님, 흩어버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악인들이 9절부터 11절을 보면 악을 깨해요. 무엇을 도모해요.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다 멸하신다는 거죠. 재난을 멸하시고 또 가시는 물같이 다 엉클어지게 하고 술취인 것처럼 비틀거리게 한다는 거죠. 그들이, 제국들이, 또 열방이, 교만한 자들이,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 도모해요. 악을 도모해요. 그들의 행사에 악을 도모해요. 하나님께서 가시는 물까지 엉클어지고 또 마른 지푸라기처럼 그 엉클어진 그 가시덤불을 하나님이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진노의 불으로 태워버려요. 술을 마신 것처럼 그들은 취해서 지푸라기까지 다 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악을 깨하는 자, 사특하는 자들,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수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을 당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을 당해낼 수가 없고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 지금 나홈이 경고합니다. 수가 많을지라도. 이들이 누구를 괴롭혔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고 주변국 시리아를 비롯한 심지어는 이집트까지 다 압제하고 괴롭혔어요. 근데 하나님이 행차하셔서 이 나홈을 심판하시면, 나홈을 멸하시면 이제 그 압제당한 이스라엘 비롯한 그들에게는 이제 징계가 끝나는 거죠. 징계가 끝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괴롭게 할 자가 없고 멍에를 꺾어버린다. 하나님 멍에를 깨뜨린다는 거죠. 결박을 끊어버려.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속박에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이 아시리아, 니느웨 그 포악하고 잔인하고 매정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서 압제당한 자들에게는 압제한 아시리아가 망하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멍에를 끌어버린 거죠. 명예를 깨뜨리는 것이죠. 속박을 풀어주는 겁니다. 결박을 끊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다 멸절해버린다는 거예요. 아시리아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다 멸절해버리고요. 무너뜨려버리고요. 파괴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인다는 거예요. 시체가 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덤을 파놓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생생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자, 그 니느웨, 그 아시리아 잔인한 그 제국을 무너뜨리는데 그 사람들을 죽이는데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해놨다고요? 무덤 파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생생한지 몰라. 그 비루함을 하나님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 자 전령사, 평화의 전령사들. 이들은 무엇을 전해요? 그 성 니느웨가 멸망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니느웨를 하나님이 심판해버린 거예요. 그 평화의 소식, 샬롬을 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야, 네 절기를 지켜라, 서원을 갚아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속박. 자, 아시리아에서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속박해서 사탄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이 유다야,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압제 속에서 자유케 된 것은 뭐라고요?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서원을 갚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사용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유, 이 은혜 결국은 왜 하나님 우리를 풀어주셨겠습니까? 죄와 사망과 이 사탄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도록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샬롬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샬롬의 은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그런데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의 은혜를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진노와 보복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왜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스스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 진노를 쏟으시는 하나님은 강과 바다까지도 말리시는 분이 불로 다 태워버리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이렇게 크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의 꽤 수가 많을지라도 다 하나님은 그들을 무너뜨리는 우상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무덤 파놓고 그들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려고 심판하시는 작정하시는 분이 이것은 하나님을 의리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의 근거라는 것. 하나님은 진노, 투기하실 시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근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시기와 질투를 우리에게 향하지 않고 원수에게 향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홈의 메시지 우리를 향한 메시지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는지 죄를 미워하시는지 이 포악한 악한 아수르와 또 아시리아와 니느웨를 진노하시고 멸망시키신 하나님 그러나 그를 의리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버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자유, 이 샬롬, 평화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선포하는데 주여 저희가 사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